그러니까 꿈속에서 뭐를 그 다음에 오욕이 이게 그 대상을 얻어서 이게 누려지는 감각이 감각적으로 만족스러운 거는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뭐죠? 같은 것을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 내 감각이 둔해질까 예민해질까? 점점 내 감각이 둔해지죠. 둔해지면 더 이상 그것은 내 욕망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그냥 과거의 추억을 안고 있을 뿐 현재는 충족되지 않는 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금방 훅 지나가요. 그런 게 뭐냐면은 이 빚을 내가 얻어가지고 이 옷도 빌려오고 장신구도 빌려오고 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꾸몄는데 주인이 와서 내놔 그러면 다 떼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날아가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뭐하고 비슷하냐,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 부싯돌 이런 거 딱 쳐서 불이 번쩍하고 번개가 불을 빵 쳐서 잠깐 번쩍하면서 뭐가 있는 듯 했는데 훅 하고 그 한순간이죠, 뭐. 천둥번개 치면은 구르릉 하고서 할 때 길 한번 번쩍하고 그러는 것처럼 잠시 다가왔다 가는 것들이다. 그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이런 성격을 가진 놈인데 이 필요한 만큼을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감각은 같은 양에 대해서 만족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이것으로 물릴 정도로 취하잖아요. 어느 대상을 내가 물릴 정도로 취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감각은 점점 둔해집니다. 그런데 이 음식도 양을 좀 자기가 평소 충분하다, 물릴 정도가 아니라 약간 부족하게 먹으면은 같은 음식을 늘 먹어도 늘 맛있습니다. 근데 물릴 정도로, 포만감이 올 정도로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싫어요. 그러니까 이 수타니파타에서도 부처님은 많이 드시지 않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부처님은 많이 드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늘 탁발을 드셔도 탁발해서 드시는 음식에 물릴 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음식으로도 물릴 정도로 포만감이 올 정도로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쉽게 물리면서 그 먹던 거 말고 다른 거 없나? 입던 거 말고 다른 거 없나? 뭐 하던 거 말고 다른 거 없나? 이렇게 이제 의식이 자꾸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려면은 그 욕망을 채워주려고 그러면은 손발이 좀 바빠야 되겠죠? 예, 바빠야 됩니다. 거의 적당히 움직여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경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적 대상과 재물이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 사람은 그 대상과 재물을 버리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칼날에 꿀이 묻어 있고 그 꿀은 한 끼의 먹거리도 되지 않겠지만 어리석은 아이는 핥아 먹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혀를 베이는 위험 속에 있는 것과 같다.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재색어인 인지불사 비어 도인유밀 부족 일찬짐이 소화지지 즉유 할설지환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번째 장입니다.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부인과 자식이 있는 집에 묶여 있는 것이 사람이 감옥에 묶여 있는 것보다 심하다. 이게 좀 곤란한가요? 예?
감옥에 묶인 사람은 그 감옥에서 풀려나고 싶은 바람이 있지만 부인과 자식에 묶인 사람은 그 부인과 자식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사랑하는 마음이 성적 대상에 머물고 있으니 어찌 그로부터 불임당하는 일을 꺼리겠는가. 비록 호랑이 입에 들어가는 정도의 위험이 있어도 마음이 달게 복종하고 따르는 상태에 있게 된다. 결국 진흙늪에 몸을 던져 스스로 가라앉으니 그러므로 범부라 한다. 이 관문을 돌파할 수 있으면 번뇌를 벗어난 아라한이라 한다. 자,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인계, 사람이 매어 있다, 묶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묶일 개자. 사람이 묶여 있다. 어디에? 처자, 사택. 그러니까 처는 부인이고 자는 자식이겠죠. 사택은 이제 이렇게 집이 됩니다. 그래서 부인과 자식이 있는 집에, 그죠? 부인과 자식이 있는 집, 이렇게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집, 사택. 그래서 이럴 때 그냥 부인과 자식과 사택에 매어 있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이제 이게 문장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집에 묶여 있는 것이 사람이 감옥에 묶여 있는 것보다 심하다. 사람이 감옥에 묶여 있는 것보다 심하다. 이렇게 내옥보다 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내옥, 이 사람이라는 말은 없지만 누가 사람이 매여 있는 것이 무엇보다 심하다. 무엇보다 심하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에 갇혀 있는 것보다 심하다. 그렇죠? 감옥에 묶여 있는 것보다. 해서 이 개자가 하나 생략된 느낌이기 때문에 앞에 묶여 있다라는 말을 한 번 더 가지고 와서 감옥에 묶여 있다.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 내옥은, 감옥은, 이 산석지기인데, 이거 기자를, 그러니까, 풀려날 날짜, 이렇게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 뒤에 말과 이렇게 해서 상응을 해서 보려면은, 요거는 풀려나고 싶은 기대감이 있고, 이쪽은 처자로부터 풀려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쪽은 풀려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풀려날 기약도, 무기수도 있겠죠. 감옥에 갇혀서 무기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기수도 언젠간 풀려나겠지 하는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또 풀려나고 싶다는 희망도 있죠. 그래서 풀려날 기회가 오면은 벗어날까, 안 벗어날까요? 벗어나요. 그런데 처자로부터는 벗어날 기회가 있다고 쳐도 벗어날 의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요 기자는 기대하는 마음. 요거는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풀려나고 싶은 마음이, 감옥에서는 풀려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지만 처자한테 한번 갇히면은 뭐죠? 이들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묶여있으면서 행복하다고, 그게 행복이다 이러면서도 이게 이제 삶이 주는 이렇게 알 수 없는 무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는 인기가 좀 없긴 해요. 이거는 이제 출가자들한테 보통 이게 해주는 말씀인데. 여성분은 남편과 자식이. 그렇죠. 예. 양쪽으로 다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게 한쪽만 얘기하지만 뒤집어서 이게 남편과 자식에 대해서 이 벗어날 마음이 없죠. 예. 그래서 이 정애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사랑하는 마음이 정애가 이 세계, 이게 색이라는 건 이제 성적 대상이죠. 그 대상에 여기 그 다음에 동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동사가 없지만은 앞에 이 개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개자가 거기에 있는 것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매어 있다, 머물고 있다 같은 뜻이죠. 글자가 이렇게 한문은 앞에서 쓴 글은 뒤에 가서는 생략을 하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면 생략하는 그런 걸 많이 쓰거든요. 물론 이렇게 좋은 문장들도 생략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번거롭지 않게 착착착착 생략하고 이 전후 관계나 맥락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놓으면서 읽게끔 그렇게 쓰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매일계자 하나가 생략된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탄 구치 여기에서 요 탄자가 동사가 되고 구치는 목적어가 됩니다. 그러면은 구치는 뭐냐면은 몰고 달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에게 매여서 가족을 위해서 막 달려야 하고, 그렇죠? 내몰려야 되고, 달려야 하고, 이 상태를, 이런 거 있죠. 내가 사표를 이렇게 직장인들, 샐러리맨 나오는 왜 영화,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안에 이렇게 사표를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뺄까 말까 이런 왜 그러다가 이제 가족에게 이게 처자식 하면은 다시 꽂고, 그쵸? 그리고 회사가 부리는 대로, 내모는 대로 다시 또 힘을 내서 뛰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찌, 구치, 그렇게 불임당하는 일을, 불임당하는 일을 꺼리겠는가. 그런 일을 탄자는 꺼린다는 얘기죠. 기탄, 구치. 수유, 호구지환. 비록, 호랑이 입에 들어갈 정도, 호랑이 입에 들어간다는 거 호랑이한테 잡혀먹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라는 얘기고요. 그것도 잔인하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을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모습을 호구지환이라고 그러죠. 호랑이 먹이가 되는 순간에 시체가 온전하겠습니까? 다 이렇게 생으로 산채로 뜯기겠습니까? 막 산채로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막 온몸이 부서지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더라도 또 그런 위험이 있더라도 마음이 달게 복종하고 따르는 상태에 있게 된다. 이게 집단 무의식이에요. 뭐 나만 그런가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러고 그냥 집단 무의식에 걸려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다들. 그런 걸 보고 송구하다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나이가 30, 40일 때는 용기 백배한데 이제 차츰 50, 60 이래 되면서 이렇게 회사에서는 더 이상 당신 이제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근데 아직 이게 들어가야 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런 뭐 복잡한 게 많거든. 그렇죠? 힘은 빠져 있고. 예. 그래서 이게 투니 이게 니라는 건 뭐냐면 이 물 먹은 이게 이 진흙이니까 이게 이 뻘 이래 또 늪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이게 몸을 이게 그 늪에 던져서 스스로 빠져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투신언이, 그러니까 몸을 이런 글자에는 이제 그 투자하고 니자 사이에 이 몸신자가 하나 생략된 느낌이죠. 몸을 던져요. 어디에다가? 진흙에다. 그러니까 그 늪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흙 늪에 몸을 던져 스스로 가라앉으니 그러므로 범부라고 한다. 여기에서 이제 한문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생략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 생략된 것을 살려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을 안 살리고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문으로 된 이렇게 경전이나 문장을 번역하면은 어렵다는 겁니다. 뭐가 좀 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이 가려진 자리들을 조금 이게 드러내서 그래서 이게 번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번역을 하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죠.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대신에 번역하는 쪽에서는 훨씬 더 깊게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경전을 번역하는 건데 없는 글자를 채워 넣을 때는 반드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게 이 전문가들이 보고 그건 뭐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지. 요런 선상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득 참은 이 문을 돌파할 수 있으면 출진나한 이 진은 티끌 진자인데 티끌이라는 거는 뭐냐면 번뇌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왜 티끌이 이렇게 얼굴에 묻으면 얼굴이 깨끗해 더러워요.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얼굴에 꽉 묻으면 몸이 더럽죠. 그러면은 마음에 먼지가 꽉 묻으면 마음에 묻은 그래서 먼지라고 하고 그게 얼굴에 묻으면 때라고 하고 때나 이렇게 그죠? 오염물이죠. 그런데 마음에도 묻을 수 있거든요. 마음에는 이런 물리적인 먼지가 와서 앉는 게 아니고 번뇌라고 하는 이런 먼지가 와서 앉거든. 그래서 아라한이 벗어나는 거는 이런 이렇게 흙먼지가 불어서 흙먼지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흙먼지를 피해서 인큐베이터 속으로 숨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의 때로부터 벗어난 그런 아라한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경문에 대해서는 10분 쉬었다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